안녕하세요. 갈릴레아 예수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홍성담 화백이 그린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대지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죠. 이 생명의 힘이 밖으로 솟구쳐 오르도록 하는 실마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보게 되면 1장 1항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불길하게 느낍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복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갇혀있는 자는 바로 해방되리라 하고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바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미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불길한 소식이죠. 왜? 내가 소유한 바, 내가 가진 권력을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송두리째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애초부터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당파성을 느끼게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왜 그러한 일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자기들만의 고유한 공동체를 건설하죠. 이들이 새롭게 노예살이를 끝내고 건설한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고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 살 때에는 호루스 신의 인과나 즉 호루스 신이 사람이 된 존재, 만져지는 존재로 상정된 것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호루스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호루스 신의 화신이기도 한 거죠. 그가 에집트 제국을 다스리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압박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죠. 이 모든 체제를 걷어치우고 뛰쳐나온, 탈출해서 새롭게 저들만의 공동체, 더 이상 어느 누구를 두고도 왕이라 부르지 않는, 오직 우리의 주구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나라를 히브리인들이 건설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문익환 목사님 쓰신 그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건국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착설 혹은 이주설이죠. 즉 사방에서 떠돌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모여서 정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들은 그 가나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성읍국가 주변에 흩어져 살거나 혹은 일부는 성읍국가로 들어가거나 혹은 더 이상 성읍국가로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광야에 솟구쳐 올라온 산 위로 올라가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불러 우리는 산 위의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 위의 마을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누군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당시에 회반죽을 통해서 방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도 저수지를 뚝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그 산 위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그 마을의 형태가 바로 어느 누구도 다른 일을 두고 왕이라 부르지 않는, 즉 왕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그런 마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읍국가에서 농노로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도 이런 소문이 퍼졌겠죠. 어디에 산에 가보면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도 없고 농노도 없고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라고 부르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척치가 종식된, 억압이 종식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비전을 그 산위의 마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성국가의 농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산위의 마을로 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일이 빈번해질수록 성국가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즉 일단 그 농노들이 그 성읍을 빠져나가는 것은 노동력의 축소이죠. 그래서 이 성국가의 그 영주들은 아마도 산위의 마을을 정복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안의 싹을 자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주요한 무기가 전차였거든요. 근데 전차가 산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산위의 마을은 정복당하지 않죠. 게다가 그 성국가 안에서 그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밖으로부터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진격해오고 안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성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중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 즉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고자 했던 그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한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부족들이 모여서 일종의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 동맹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족이 12부족 혹은 12지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레위지파야말로 야훼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그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오직 야훼만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라는 겁니다. 오직 야훼만이 우리의 임금이시라면 어느 인간도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건설한 아니면 가나안 농노들과 연합해서 건설한 그 공동체는 인간인 왕을 모시는 군주국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러므로 야훼 신앙은 사실상 어떤 그 정치적 결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족들의 침략이 거세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왕국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것은 상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평소에는 다들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모두가 무기를 들고 나와서 같이 싸우는 민병대 형태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자발적 민병대 형태로는 그 막강한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기가 힘들 거다라고 판단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정으로 가는 어떤 그 과도기적 상태에서 군사 지휘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보통 이제 사울도 사울왕 이렇게 부르긴 하나 온전한 의미의 왕정 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정 체제의 어떤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비군, 돈을 들여서 군사를 양성해서 그 군대가 항시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제도를 뜻하는 것이죠. 한편 이 용병 혹은 강도대의 수장이었던 다윗의 경우에는 무력으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블레셋의 연이은 침공으로 탈진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협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유다에 병합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미의 왕정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정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자신들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상징을 끌어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야훼의 상징인 법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늘 법궤를 짊어지고 다녔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다윗 왕조의 수호신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복을 통해서 사적으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지파 소유의 땅이 아니라.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심으로써 어찌 보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권을 인정하시는 분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주권을 다윗 왕조가 대리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언어로 세밀하게 개발해내는데 그런 것들을 뭐 왕조신학이다 혹은 국가신학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다윗 왕조도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 아들 대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 역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유배를 떠났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야훼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하나님 통치에 대한 갈망이 보통 세 가지 흐름으로 바빌론 유배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 때부터 줄곧 왕조 신학을 거부해 왔던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원래의 군주가 없는, 왕이 없는 해방된 공동체로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없는 평등한 공동체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다윗 왕권을 되찾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확립하는 길이다 라고 믿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세 그룹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제1이사야를 썼던 그 그룹의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여 년 전부터 외세의 어떤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문학 형태가 있는데 그게 소위 묵시문학이죠. 이 묵시문학에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외세를 물리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 즉 사람의 아들 아니면 하느님에 의한 막강한 힘으로 이 세상 종말이 미구에 올 것이며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우주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로 상정되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 의인들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의한 자들 혹은 불경한 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체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 혹은 그런 관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결과로 사실은 이것이 발전되면 죽음 이후에 어떤 시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당 지옥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꿨던 평등한 그런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시 심판을 받고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벽된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들이 이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45장에는 하느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은 하느님 주권에 대한 부족 동맹의 축제 때 낭송했던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엄과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하느님의 주권 회복에 대한 열렬한 갈망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윗 왕조에 의한 하느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대목도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열정이 커서 그 열정이 다윗 왕조를 영원 무궁토록 보살펴 주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윗 왕권이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펼칠 거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거라. 그렇게 믿는 신앙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의 후예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하느님의 통치를 이루어 줄 거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올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해석 과정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성서에서 전승되어 온 것처럼,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거다 라고 하는 상상이 낳은 그 결과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나자렛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로 갈망하고자 하는 민중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한모에 받고 있었던 분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바로 그분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빌론에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들의 해방과 하느님 나라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제1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희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이 귀절은 주교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의 번역문이죠. 근데 공동번역은 좀 더 시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역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느님께서 이제 다시 왕권을 잡으셨다 하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새번역 성경이 이른바 전례용 성서인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가정에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전례용 성서인 새번역 성경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공동번역을 볼 때 원래 더 이게 감흥이 커요. 공동번역 성서는 의역이라고 하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문장을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는 번역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데에는 오히려 공동번역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이사야서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발전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아하즈와 히즈기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BC 735년에서 687년까지 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야훼 신앙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해방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했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윗 왕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딱 한 번만 언급할 뿐이에요. 44장 28절에서. 그리고 제3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56장에서 66장까지는 유배 이후 바벨론 유배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언자였던 학개와 지가리아의 동료로 516년에 제2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러지는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맞듣지 않는 입장을 표현합니다. 즉, 그 제3 이사야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입장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제3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예언서 안에서도 다윗 왕조를 칭송하는 왕조 신학 혹은 국가 신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발전된 이사야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서 더욱더 그 비중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종의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성전 성화 사건 때는 이미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라고 하면서 성전 세력을 혹은 성전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안에만 거처하신다고 믿었던 하느님이 그 장막을 찢고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3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느님, 다윗 왕조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시는 분, 어느 인간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하느님, 그리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그 복음서를 이해할 때 복음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을 닮았다 라는 관점이 복음서에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느님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매맞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자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죠.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예수님 역시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성전에 입성하시던 예수님, 그 성지주일날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는 방식에 또 당신의 권한을 특정한 가문에게 위임하는 방식의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상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제3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서에서 루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 즉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바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제3이사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고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맥풀린 넋 대신에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정의의 참나무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추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이 왕권을 잡으셨다는 기쁜 소식이랍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느님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직접 돌보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실현된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또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저 먼 시공간에 있는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히브리 부족 동맹,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물리치고 유대교가 장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군주적 권력을 끝장내고 하느님이 직접 당신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 군주적 권력, 즉 다윗 왕조의 회복을 하느님 나라라고 여기는, 그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관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다윗 왕조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직접 통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수께서 회복하셨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그 묵시문학에서는
낡은 세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그 예수님 시대 전후 100년 경에 유행했던 이 묵시문학에는 다니엘서라든가 에녹서, 모세의 목자, 제사, 에즈라, 12족장의 유언, 그리고 요한 묵시록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혹은 바빌론 유배 시대에 아무런 현실을 뚫고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의 예상치 않은 개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모하리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쓰여진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만 해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의 엄청난 예상치 못할 개입을 희망하는 문학이 나오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묵시록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은 고통받는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던 일종의 유언비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민중들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묵시문학적 견해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어쩌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새로운 세상의 도래, 그것은 먼 훗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근차근 오늘의 현실을 하나하나 복음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질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기대해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날 문득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문학은 당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역시 고통받는 백성들의 의미 있는 언어일 수 있겠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성서 안에 요한 묵시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묵시문학의 하나였던 다니엘서의 일부를 좀 읽어보면서 왜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곧바로 네부갓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새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기한이 찼을 때 나 네부갓네자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 왕이죠. 바빌론 왕은 끌려온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짐승처럼 대우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와서 그 왕이 바빌론의 네부갓네자르가 그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늘을 보고 하느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기대를 다시 걸게 돼요.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묵시문학은 그 당시 민중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과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3년 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즉 속국으로 만들죠. 그 후 로마 제국과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던 헤로데 왕가는 아주 가혹하게 백성들을 통치했죠. 이런 이중삼중의 그 고난 속에서 대부분 민중들은 체념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 역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주로 다윗 왕조의 재건을 통한 하느님 통치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도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 같은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직접 통치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그 벽두에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인데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귀절이 하느님의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은혜로운 해가 희년에 대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 공동체적 이상을 구현한 상태가 희년이거든요. 바로 그 희년과 하느님 나라를 동일시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어서 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어떤 따로 어떤 시공간이 있고 그 시공간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천당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은 어디다?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앞으로 올 역사적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 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는 그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천국, 천당이라는 개념과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서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천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같은 개념이 천당이죠. 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Heaven, 즉 하늘나라 혹은 Kingdom of God, 하느님 나라, 이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개신교에서 거리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세우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혹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겁니다. 즉, 1869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장로교회의 목사였던 최건능이라는 분이 1903년에 34살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맞고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천당 지옥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천당이라는 개념과 마테오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나라라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하늘나라라는 말이 마테오복음 5장 20절, 7장 21절, 21장 31절 등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표현 대신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청와대는 그 대통령의 일종의 그 은유죠. 그래서 그 우리는 청와대의 이야기를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주론 자체가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하느님이 계시는 나라가 곧 하늘나라다, 하느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통치 혹은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하늘나라라고 빗대어서 사용해 왔던 거죠. 결국은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복음에서 가까이 왔다, 즉 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우리에게로 오는 나라입니다. 중심이 피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로 하나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부터 우리에게로 다가와 실현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이승에 대조되는 저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장차 벌어질 역사적인 현실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 한 12개 가량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개 정도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귀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것은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선하고 악함, 실수, 결함, 흠결 뭐 이런 것들을 타박하고 착한 사람을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나라로 이끌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구원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의 구원과 상관되는 이야기를 심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의 개인에 대한 개인적이면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묵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심판의 대상, 즉 하느님께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심판의 대상은 주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르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통치를 가로챈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마치 자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즉 하느님의 통치를 가로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이 세계는 섬기는 자들이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극적인 표현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강생 사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그 지엄하신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즉 이 세상의 가장 바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없죠. 이처럼 섬길 줄 아는 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 바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주권이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스르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 나라는 기존의 억압적인 권력체제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이 올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천국이나 천당이나 그러한 어떤 그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시면서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이다. 즉 이미 혹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언어를 갖고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생전에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부터 그 나라는 싹토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먼저 마르코복음 4장 30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무엇이? 겨자씨가.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그 어느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가 이승으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나라, 지금으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4장 26절에는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 줄 모른다. 우리가 깨닫든지 알아차리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는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누룩으로 인하여 그 빵이 온통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다. 이미 시작되었고 마침내 온전한 형태로 우리 안에 실현될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마음먹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겨자씨와 같은 역할 또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식시키고 마침내 완성시키는 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하느님 나라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실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다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유다 중심주의,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를 거쳐오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하느님에 대한 보편적인 그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느님, 특별히 유다 민족만을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부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열려진 구원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서의 하느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루카복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을 알면서도 그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너희들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 밖에 있던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이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변방으로 밀려난 자들이 그 잔치상의 중심으로 올 것이고 항상 잔치상의 중심에 앉아있던 자들이 그 잔치집 바깥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매일 미사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유다인인지 아닌지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자, 그 자들이 바로 잔치상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득권과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제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 규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사상은 유다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유다의 전통 안에서 성장해 온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중심주의, 유다 중심주의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라고 안병우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레아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다의 종말 사상에는 일관해서 유다 민족주의가 깔려있다. 특히 민중신앙에서 강렬했다. 그건 왜냐하면 이민족에 의해서 계속 침탈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민중들일수록 빨리 로마 제국의 침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안병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외사나 외세의 야합한 지배층을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거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수복하고 정화할 때도, 또는 다윗 왕조를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즉 외세로부터 독립을 얻거나 다윗 왕조를 재건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일 거다 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에는 다윗 왕조나 예루살렘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라고 안병구 선생은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 그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당신이 다윗의 후예인가라고 묻죠. 즉 다윗의 후예인가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윗이 주님께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후예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즉 메시아는, 새롭게 등장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져올 그 메시아는 다윗 왕조와 무관하다 라고 한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유다인들을 1차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규절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그 규절들은 마테오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마테오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0장 23절에는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고을을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명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마르코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는 이런 규절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테오 복음사가의 첨언인가, 덧붙여진 이야기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안병구 선생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이 쓰여진 것은 90년경인데요. 90년경에는 이미 19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대 독립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에 마테오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마테오 복음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러한 그 유다 중심주의적인 이야기를 덧붙일 이유가 있을까? 의심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초토화된 상태에서 마르코와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여기서 삭제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마테오 복음에만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1차적인 당면과제로 삼았던 것은 아닌가? 당신 생전에. 그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티베리아스라든가 카이사리아라든가 이런 세포리스라든가 이런 그 로마식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적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즉 헬레니즘이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촌락들을 돌면서, 특별히 갈릴레아의 촌락들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유다와 갈릴레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아니면 공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가서 흩어져 사는 그 많은 유다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전에는 헬레니즘 문화에 물든 도시지역보다는 여전히 야훼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던 촌락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하는 것을 당신의 당면과제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기절이 또 하나 있죠.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치유해 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것도 물론 마테오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강아지들은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당대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는 1차적으로 갈릴레아와 유다 지역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후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를 굳이 따져본다면 복음서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자기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은 환희심이라고도 표현하죠. 신비가들은. 기쁨으로부터 비롯된다.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비로소 나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루카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루카복음에. 여기서 그 은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또한 15장 32절에서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그를
환대하며 맞이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찾고 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죠.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지냈지만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아버지께서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쾌해합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저 잃어버렸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우리는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 어찌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 은혜의 해의 그 기쁨은 초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 왕조가 들어섬으로 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잃어버린 희년의 기쁨, 은혜로운 해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다시 제시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러므로 그 하느님 나라를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흔히 잔치로 많이 비유하세요. 즉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밥상 공동체 혹은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전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죠. 그때 첫 번째 유혹이 그 악마가 얘기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바꿔라.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갈망해왔고 갈급했던 것이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보통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엔겔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걸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빵만으로 사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빵을 우리가 모두 고르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르게 누구나 다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경제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뭐다?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안병무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로마 제국의 압제 밑에서 착취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천하 만민이 모여 밥상을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현실을 하느님 나라로 비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두고 루카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비유를 두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느님 나라에서 이 식탁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초대를 받고 내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양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결의시도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지금 가는 길이요. 양해를 부탁하오. 새로 소를 샀기 소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어. 그러니 거기 잔치에 갈 수 없어. 다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요.
무언가를 갖거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자기의 소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눈머니들을 또 다리를 저는 이들을 다 이 집으로 데려오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라. 즉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잔치상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니 기꺼이 잔치에 가는 것이죠. 거기 가면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느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는 처음 초대받았던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신론적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를 받게 되면 기꺼이 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산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다지 하느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님한테 기댈 게 없어요. 내 소유와 내 권력에 기댈 수 있죠. 이러한 자들은 하느님 나라의 초대로부터 스스로 제외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가기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그 영성가는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즉 악인들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어도 그 나라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나라에 앉아 있으면 그들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나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모여있는 그 선한 사람들이 이 악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혹은 자신이 기꺼이 가고 싶어 했던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여 자기가 편한 곳, 어둠의 골짜기로 가든지 선한 빛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신비가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하느님의 초대가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잠깐 살펴보면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앞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지죠. 즉
날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초대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다. 왜? 스스로 족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말씀이죠.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에 많은 소출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거둔 나머지 그것을 저장해둘 곳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낡은 곳간을 헐어내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재물들을 거기다가 쌓아 놓아야지. 그리고 나서 나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그 모든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재물마저도 본래 하느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그 재물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부자의 목숨도 바로 하느님의 소유임을 이 기득권층은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그 식탁에 초대받은 자가 자기 재산을 믿고 그 일을 거절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이 나자로와 관련된 비유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자주색 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뜻하는 거예요. 비싼 염료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자주색 옷은. 그러니까 꽤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문 앞에는 라자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었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이 헐은 내 종기를 핥곤 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죠. 나자로가. 그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곁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거나 어떤 비유를 드실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종기투성이인 사람의 거린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라자로라. 그가 죽자 또 부자도 따라 죽게 되죠. 근데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종기를 핥고 있던 그 라자로가 아브라함 곁에서 이른바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자기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라자로가 호의호식을 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라자로를 내 자식에게 보내서 지금 상황을 알려주고 죄짓지 않도록, 탐욕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도록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한테도 얘기했고 네 자식한테도 얘기했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구이 여러 번 거듭 말한 바 있다.
새로 더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목숨마저도 자기 소유로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외 혹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으라고 하는 그 초대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기득권층이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되었음을 극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던져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루카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행했던 행복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배제되었던 변방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해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행복과 불행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의 뜻이고 또한 부유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듣기 불편한 구절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관대한 부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자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 부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온통 자신의 재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돈이 있으면서도 끝없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벌가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에게 돈은 오늘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버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집착하는 겁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된 자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비록 자기가 일정한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부가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자라고 한다면 이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죠. 왜? 그는 그 부를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한 100억 이상만 되지 않는다면 내 소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10억? 5억? 그러나 그것은 절대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 재물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로운가에 달린 것이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얼마나 더 가난한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 우상에 대한 집착, 그것이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가? 그걸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혜, 공존, 공영 모두가 평화로운 그 세계에 대한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신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기서 이사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즉 다윗 왕, 이게 이사야서 11장이잖아요. 11장은 제1 이사야입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그 예언자 이야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이사이의 다윗 가문에서 햇신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왕권, 하느님의 통치는 실제 역사 속의 다윗 왕조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화된 하느님의 통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그분께서는 힘없는 하느님의 사람 메시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리에서 장난을 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그래도 상처 입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도의에 맞게 행동하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온통 하느님에 대한 이해로 가득할 것이다. 원수가 없는, 서로 척지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공존하는 세상, 그 호혜적 세계를 이사야는 하느님 나라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가 함께 호혜적으로 식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식탁에 나누어 앉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오복음에서는 그 식탁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아마 세리의 집인 것 같아요. 세리 시몬의 집인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이를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의 식탁 위에 앉아서 밥을 나눠 먹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식탁을 지켜보면서 이 식탁에 함께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서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적 연대, 그 연대 안에서 우리는 축제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12비를 가리고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야말로 의인이지 라고 자임하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식탁 안에 앉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친구들,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나 이들의 비난과 상관없이 이들은 그 식탁 안에서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이제 더 이상 그 식탁 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 윽박지르지 않을 것이죠. 멸시할 만한 상대라고 미워하지 않겠죠.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를 내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 식탁에 앉히지 않죠. 전통적으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 그 사람 역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므로 나병 자나 세리나 죄인들과는 의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탁 나누기를 너무너무 선호했던 분.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보다 저 창녀와 세리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그 변방에 머무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그리고 미국의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식사죠. 그 마지막 식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과월절 식사라고는 하지만 그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월절 식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예감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져요. 아주 소박한 음식, 빵과 음료, 즉 포도 정도만 준비를 하고 이 밥상에 모두 둘러앉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비장하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식탁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밥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선포해왔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은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밥상이라고 하는 것, 잔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의미심장한 자리를 여기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맛본 자들이 연대에서 투쟁함으로써 실현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테오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헤로데 일가와 대사제와 이런 성전 세력들이 이미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가로채버렸어요. 그러므로 이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 투쟁 어린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시작시켜야 해. 발동시켜야 해. 하나님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진시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마음먹는 자리가 바로 마지막 식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의 시선이 가난한 자들의 눈높이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시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천당 그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나라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가난한 영혼들의 마지막 희망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